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 역할과 아울러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요구한 기도 제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었던 세 가지 활동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령사였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전령사라 함은 왕에게서 전가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전령사의 의무는 왕을 대리하여 왕의 말씀을 전달,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항상 확실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의 선포된 말씀을 확실히 다 알고 믿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은 설교자뿐만이 아니죠.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확실히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말씀의 선포가 오늘날보다 더 필요한 때는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신학 교수는 이 시대의 큰 비극과 문제는 우리가 교차로에 서 있는데 신호등이 망가져 버렸던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령사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것을 선포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나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언급하고 있죠. 기독교의 확실한 교리를 선포하고 그것이 그냥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 삶 속에서 이러한 확실한 말씀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중요성과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삶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과 기독교를 논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겠죠. 인도에 살았던 한 작가가 쓴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쓰였죠. 대부분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퍼레이드 예배를 드리러 왔고 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자가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듣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유유히 떠난 영국 군대가 기억납니다. 그러나 쾌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구조 작업은 인도 브라만에게 너무 깊은 인상을 주어서 기독교 종교만이 사람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만에게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준 것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활동이었죠. 이것을 가장 높은 곳에 두면 우리의 의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정이 되어 왔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교사가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료자 되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 살리고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진리의 말씀을 기독교 사랑의 행동으로 바꾸셨던 거죠. 우리는 기독교적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성자라 추앙받는 사람들에게는 늘 종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종교가 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실천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음 구절 마태복음 9장 36절을 살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평범한 남녀 무리를 보시고 그분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원어는 그리스어에서 연민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변, 사고를 뜻하는 단어에서 형성되었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존재만으로 느끼는 깊은 연민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일부 비유에서 사용된 것 외에 오직 예수님만 그 원어를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도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32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여기서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단어에서 이 원어를 썼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서라는 단어가 바로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한 곳은 세상의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죠. 또한 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수많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 향했던 거죠. 그는 당시 인간의 몸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다 고통에서 건져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의 고통은 덜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세상의 슬픔에 있었죠. 나인성 과부가 아들의 시체를 따라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분이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세상 속에 있는 굶주린 영혼들에게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픈 군중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굶주린 자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경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적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 굶주림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져 삶을 포기한 분들도 있었죠. 그 안에서 전혀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는 것에 저는 기독교 공동체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세상의 외로운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종종 언급되는 내용 가운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어 외로움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세상에서 어리둥절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부합된 이야기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오늘 이 다섯 번째 내용에 부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많은 약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정통 종교의 핵심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자를 위한 연민과 동정이 없었던 거죠. 정통파 교사들은 사회의 약자들에게 지도도 위로도 줄 힘도 없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야만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잔인하다고 묘사하곤 했습니다. 본문의 원어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여 그 의미를 묘사하면 태양 광선을 쪼이고 있는 망가진 시체들,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약탈당해 쓰러진 자들,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모욕을 당하는 자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행에 완전히 지친 사람들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엎드러져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치명적인 상처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삶의 소망이었고 삶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어야 할 유대교 지도자들은 도움과 위로가 제외된 율법에 근거한 미묘한 논쟁으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바로 서도록 도와주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참을 수 없는 무게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약자들에게 힘이 되는 율법을 제시한 것 대신에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율법을 들이댄 거죠. 우리는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지친 영혼들에게 더욱더 낙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서죠. 부담으로 사람을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개를 달아 그들로 하여금 날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와 실천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통 종교 지도자들이 평범한 군중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보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민들을 멸하고 불태워 버릴 겨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곡으로 거두어 구원받을 수확물로 여겼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죄인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빠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한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중 하나이자 기독교 최고의 도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추수할 수확자가 없는 한 그 추수는 절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삶의 생생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분의 목소리는 거의 전 세계에 들리지 않았죠. 그분은 결코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람들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 한 세상은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만 바다와 산을 넘고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것입니다. 의미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수도원의 수도승이었죠. 마틴 루터가 그 수도원의 수도승 친구를 만나 종교 개혁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세상의 종교 개혁을 위한 싸움으로 세상 속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 수도원의 수도승 친구는 수도원에 머물며 루터를 위해, 루터의 소명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그 수도승 친구는 꿈을 꾸게 되죠. 그는 그 꿈에서 한 광활한 옥수수 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외톨이 남자가 그것을 추수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하게 보였고, 그것을 보는 내내 가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다가가 얼굴을 보았는데 자신의 친구 마틴 루터였다는 거죠. 꿈을 깨고 나서 그 수도승 친구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도원을 떠나 루터와 함께 해야겠다. 그는 마틴 루터에게 함께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수도승 친구는 경건한 수도원의 삶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복음을 온 땅에 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꿈입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을 무력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문과 같고 그들의 기도는 힘이 없죠. 우리에게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겠죠.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하겠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져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사단에게 빼앗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반드시 천국에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